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이대로 끝일까요? 한 번 더. 시작. 정말 이대로 끝일까요? 네, 오늘은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열왕기 서신의 열왕기 역사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5장이 바로 마지막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복습 퀴즈입니다. 전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에 우리 친구들에게 공지했던 것처럼 오늘의 깜짝 퀴즈 이벤트는 우리 퀴즈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 퀴즈는 세 문제가 있어요. 이 세 문제가 있는데 전사님이 하나씩 소개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소개해주는 세 가지의 문제를 잘 듣고서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1번의 답은 무엇, 2번의 답은 무엇, 3번의 답은 무엇, 이렇게 따로 메모를 해놓고서 우리 친구들 댓글을 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비대면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마일리지 코인을 적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은 그동안에 이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일리지를 통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은 또 푸짐한 이게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또 우리 댓글로도 함께 열심히 참여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7과 지난주의 말씀 복습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내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왕은 누구인가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지금 메모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사울, 2번 다윗, 3번 솔로몬, 4번 히스기야.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메모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은 첫 번째,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2번 살아계신 하나님, 3번 예루살렘을 버리신 하나님, 4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번 퀴즈 우리 친구들 벌써 답을 알 것 같나요? 잘 메모해 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을 진멸했나요? 1번 3,000명, 2번 5,000명, 3번 18만 명, 4번 18만 5천 명.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각각 1번과 2번과 3번 정답 이름과 함께 정답을 남겨주면은 전사님이 거기다 답글을 달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퀴즈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사님이 이 퀴즈의 정답은 다음 주에 예배를 통해서도 공개할 거지만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 딱 친구들이 참여하고 나면은 전사님이 나중에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퀴즈의 정답은 우리 친구들이 잘 남겨준 대로 왕과 대통령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앞에 화면 보고 있나요? 네, 전사님 옆에 있는 이 화면을 봐봐요. 자, 이 지금 어떤 느낌인 것 같나요?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극장에서 영화가 다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무엇이 올라가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거의 모든 영화가 끝이 나면은 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그 영화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영화에서 특히나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디즈니나 마블 이런 영화에서 엔딩 크레딧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은 마지막에 중간이나 마지막에 숨겨진 이 짧은 영상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쿠키 영상이라고 해요. 이것을 쿠키 영상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이 보너스 영상, 그러니까 영화의 뒷이야기나 또 다른 영화의 속편을 예고하는 그런 짧은 영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쿠키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화가 끝난 줄 알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더욱더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쿠키 영상이 어떻게 나올까? 그 다음 영상이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엄청 기대하고,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역사적인 종말을 맞아서 끝난 것 같은 이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말씀에는 이 남유다의 종말에 대해서 끝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이 속편을 예고하는 이 쿠키 영상처럼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전개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한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서 마치 이 쿠키 영상과도 같은, 이 쿠키와도 같은 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끝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서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고 경고를 해요. 자, 왜 경고를 하냐? 그 전에 왕들은 다 애굽을 의지해서 이집트를 의지해 가지고 저 바벨론 왕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때 애굽을 등에 업고서 저 왕을 이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겸손한 태도로, 겸비한 태도로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우리 친구들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1차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 유다 땅에 침입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려요. 결국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을 배신하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에 포위해서 얼마나 공격했는지 알아요? 시드기야 왕 9년,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10월 10일에 쳐들어와서 11년 4월 9일까지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한 거예요. 2년씩이나. 와, 이 예루살렘 성이 2년 동안 포위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이 예루살렘 성에다가 2년 동안 갇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점점 식량은 떨어지고 기근은 매우 심해지고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뭐 자재나 식품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바벨론 군사가 견고한 성벽을 뚫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갈 길을 만들었어요. 그 성에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그 구멍이 뚫리자 시드기야 왕과 군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바벨론 왕의 군인들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성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성벽 사이에 밤중에 이 비상 통로가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다 사람들만 알고 있는 비밀 통로가 있었어요.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와서 도망칩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그것을 놓칠까요? 아니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알아차리고서 추격을 하면서 따라잡자 군사들은 이 왕인 시드기야를 버리고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결국 바벨론의 군대의 포로가 된 시드기야는 다시 림나로 붙잡혀 끌려옵니다. 바벨론 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드기야를 끌고 와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시드기야를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시드기야는 그저 자식들이 보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무능력하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드기야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시드기야는 어떤 고민과 어떤 괴로움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전사님은 왜 이게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됐을까? 왜 내가 이 지경까지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분명히 고민하고 돌아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서 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결국 남유다는 기원적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지금 우리 친구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멸망하고 끝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정말 끝이었나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세워졌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세워졌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사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그리고 오늘 남유다의 멸망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이 대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18만 5천 명의 엄청난 군사가 왔지만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전쟁도 하지 않고 싹 정리를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저 바벨론 왕을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었고 군사들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이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들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에게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아서 시위대 때 감옥에 가두고 그에게 살인 협박을 하고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복을 받아서 번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라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큐티 프렌즈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정착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 앞에서 절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어떻게요? 전쟁에서 패해서 비참한 포로가 되어서 낯선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끝인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록단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즉 바벨론 왕 에윌 무록단이 즉위한 원년에 이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봐봐요. 포로가 되어서 왕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왕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37년 동안이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왕이 갑자기 풀려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감옥에서 풀려난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감옥에서 풀려난 정도가 아니라 왕의 의복을 입고 바벨론 왕이 먹는 식탁에서 바벨론 왕과 함께 양식을 먹기도 해요. 이 바벨론의 에윌므롭다는 애초에 여호야긴을 이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아서 갔던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왕에 즉위하면서 아버지가 잡아왔던 적국의 포로, 그냥 포로도 아니에요. 적국의 왕을 옥에서 풀어주고서 왕자처럼 대접을 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은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대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2차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4학년 친구들은 아마 예레미야의 말씀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의 24절, 그러니까 24장 좀 앞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봐봐요.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봐봐요. 화면을 보면 나오죠. 하나는 아주 좋은 극산품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금 좋지 않은 나쁜 무화과죠. 나쁜 무화과도 있었어요. 극히 좋은 무화과, 저 좋아 보이는 무화과가 지금 우리 친구들의 화면의 기준에서는 왼쪽에 있는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 오른쪽에 있는 무화과는 조금 시들시들하고 안 좋은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가리켜요. 극히 나쁜 무화과는 남아있는 사람들, 심지어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포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극히 좋은 무화과의 환상처럼 잘 돌보아 주시겠다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2차 바벨론 포로기에 그러니까 두 번째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 여호야긴 왕은 마침내 37년 만에 왕의 이 옥에서 풀려나서 회복돼요. 그것도 가장 높은 자리로 회복됩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37년이면은 엄청 나이가 많을 것 같지만 이 여호야긴 왕이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 알아요? 우리 6학년 친구들보다는 한 5살 많은 맞아요. 18살에 왕이 되었어요. 불과 3개월 하고도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만 딱 100일만 왕으로 통치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전사님은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여호야긴 왕은 37년씩이나 옥에 갇혀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1년, 2년은 혹시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뭐 7년에 대한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7년 정도 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37년씩이나 있었다는 것은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지낸다고 생각하면은 전도사님은 솔직히 만약에 전도사님이 여호야긴 왕이었다면은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7년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여호야긴 왕을 옥에서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세요. 와, 진짜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이제는 감옥에서 가장 낮고 칙칙하고 축축하고 어두웠던 그 감옥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나 가장 햇빛이 잘 들고 가장 쾌적하고 가장 깨끗한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니까 이렇게 꿈 같은 일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이 나라를 내가 영원히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당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한,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이 포로의 백성들, 포로기 백성들은 아마 조금 불투명하게 느껴졌을 거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라는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열왕기의 말씀, 역대기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서기관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고민하면서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한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정리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열왕기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부터 회복될 거라는 것을, 이 포로 생활을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자손의 왕인 그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놓아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왕의 식탁으로 참여하면서 그의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의 말씀이 회복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 이대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 왕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금 세우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이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 오늘 이 지금까지의 남유다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가 되어진 이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멸망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들이 왜 멸망하지? 왜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이런 질문이 우리 친구들도 들지만 그 당시에 그걸 겪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희년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0년 뒤에 이제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포로기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도 피폐해져 있던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기의 시간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포로의 시간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다시금 재정비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상황에 가져와서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이 아무리 갑갑하고 아무리 흑암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바라보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은 이 모든 것은 순식간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잘못을 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전사님이 죄가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 누구를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미워하는 거, 욕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보다 마음이 앞서는 거, 게임이 우상이 된다든지 다른 아이돌이 우상이 된다든지, 아이돌은 실제로 우상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예요. 물론 모든 것들은 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회복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11개의 말씀을 기록했냐? 전사님이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이 11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사람들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불순물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역사들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여호야긴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의 종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 해방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이대로 끝인 건가? 킹스랜드 이렇게 열심히 시작했는데 이 킹스랜드 이렇게 끝인 건가? 우리 성경학교 이렇게 끝인가?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언제 끝나는 거야? 정말 끝나긴 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끝은 납니다. 끝은 돌아옵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가장 밤이 어두울 때에 그 이후에 바로 저 멀리서 아주 환하게 빛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히 쨍하고 해 뜰 날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그 은혜의 광명이, 회복하시는 그 치료하시는 그 회복의 사랑의 광선이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가 분명히 부어질 것이고 비추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친구들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조금은 힘들고 내가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직접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금 힘차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표어가 있죠. 다시 세우는 최강초등부. 무너졌을지 몰라요. 비록 연약해졌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다짐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시작!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멘.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배웠습니다.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것이 소망 없이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그 부름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시험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 용서의 은혜, 넘치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렇게 힘차게 새롭게 맞이하는 3월
새롭게 맞이하는 새 학년, 새롭게 맞이하는 신학기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과 학부모 모든 주바라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